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시작부터 홍해를 가른 모세,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능력이죠. 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은 모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리고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랬으면. 그러니까 저랬으면이라는 게 저런 어떤 정말 신경 쓰이는 위치, 가슴 떨리는 상황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런 기적 같은 경험을 나도 멋지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의 결과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결단을, 나도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보이는 우리의 이 반응들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다 보니 우리의 대본에 나오는 반응이 오직 예수라기보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보다 현실적인 계산과 걱정이 먼저 들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오직 예수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라는, 우리의 어찌 보면은 그냥 원론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는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거든요. 오직 예수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너의 삶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문제 앞에서 놓이게 됐을 때 오직 예수,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그런 위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그래서 오히려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병이어 말씀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게 힘과 위로가 되지 싶으시죠?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주님이 먼저 언제나 찾아오시며 지금도 일해주고 계신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도 이제 사랑하며 나도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제 요한복음 이 6장의 말씀은 5장 이제 바로 다음에 있는 장이죠. 그러다 보니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안식일 논란 가운데 그냥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이 있고 바로 움직임처럼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한 장의 차이가 시간 가운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 사이에는 보면은 처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니 다시 돌아오는 6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역사서가 있어서 그 장르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연대에 따라서 얘기한 게 있고, 복음서나 이런 부분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다 근거를 하지만 시간의 나열보다 사건의 중요성을 따라서 각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또 다른 성경 저자들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가운데 또 맞춰가지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짧은 장이 넘어갔지만은 이런 기간들이 지나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였음을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1년 이 사이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이 베스다로 가시는 것이 오늘 장면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먼 곳을 이동했는데 예수님이 이동하신 걸 떠나가지고 사람들도 그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먼 거리를 쫓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그 복음을 사모해서 내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쫓아서 표적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들었어요.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 가운데서 앉으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딱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 이 사람들 허기져 보인다, 배고파 보인다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이 빌립을 향한 질문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예수님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제 하실지, 어떻게 되어질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께는 이미 이 상황 가운데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모두 다 배불리 먹이고 남게 될 것을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리 막혀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이미 모든 해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문제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나의 원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순응하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게 먼저 중요하죠. 자,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한 장이 넘어왔지만 빌립이 예수님과 동행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요. 이 1년의 시간을 더욱더 지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자, 전도 여행 다녀와라. 그 가운데 너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겠다. 실제로 제대하고 와서 주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들 나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맛을 본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에게 하는 이 질문이 믿음 없는 빌립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음이 있을 만한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 가운데 성경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시험은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미였었어요.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빌립이었지만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참 현실적이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했을 때 아무튼 약 7개월에서 8개월치의 돈에 해당되는 엄청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빠르게 머릿속에 이제 이 계산 돌리는 거예요. 아주 셈이 빨랐어요. 그런데 그의 계산이 뭐 틀린 거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는 이 말은요, 뭐 그래도 좀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최소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IV 성경을 보니까 한 입 정도로 나와 있어요. 단어 바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 입씩 먹어도 200 그냥 200데나리온 듭니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결국 이 말은 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빌립은 수없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권능을 받고 전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대답에는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결국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워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야, 그렇게 믿음의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믿음이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는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다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연약하든 더 세든 아무튼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을 따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우리도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분명히 이 빌립과 비슷한 반응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한 번만이겠습니까? 여러 번, 지금도 언젠가는 하고 있을 때가 있겠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내게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수완이 뭐가 있을까? 갖고 일단 계산 두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입은 내세우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힘을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핑계거리가 있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긴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 마음의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이 먼저 빠르고 있는가, 내 무의식과는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런 느낌도 분명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의 여부를 이미 계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닥쳐요.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신랑이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또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오직 예수,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반응보다, 아니 네가 짓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있어도 정작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보면 이런 빌립의 모습과는 별다른 바 없는 어떤 위대한 믿음보다는 나도 참 연약하고 평범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근데 안드레의 대답은 빌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보여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은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훨씬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조차도 뭔가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안드레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일단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래도 주님께 가져가려는 마음이에요. 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는 그런데 드리긴 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될까? 진짜 이걸로도 뭐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남아 있더라. 어때요? 빌립보다는 조금 더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 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외치며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데 아닌 거 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입니다. 딱 그냥 칼같이 믿음 하면 참 멋지고 좋겠는데 끊임없이 실랑이가 돼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공감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면 목사, 그러니까 제가 목사여서 목사니까 잘해야기보다 목사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는 저를 보면은 이래서 써먹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내게 믿음이 그만큼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참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 나를 쓰시는구나. 참 이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또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현실의 벽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마음의 씨름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또 대부분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복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어떻게 될까?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너무 나만 또 헌신하고 그래서 고갈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오기도 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하는데요, 여전히 나만 헌신하면 내 것만 잃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가운데 하나님도 내게 멋지게 뭔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만 드리고 끝이면 어떡하지? 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또 봐도 참 연약한 믿음이구나,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어찌 보면 평범하다라는 디폴트가 그냥 연약한 믿음, 정말 센 믿음보다 그냥 그렇게 늘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인 빌립의 믿음 없는 반응, 그리고 안드레의 연약한 믿음의 이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들의 연약한 이 믿음의 제한 앞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 보면 예수님 분명히 제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꾸짖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통적인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오히려 그 믿음을 북돋아서라도 믿음은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신다 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가져온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빌립은 계산만 두들기고 마음이 없고 안드레는 할 수 있을까요?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받아드시고는 축사하시고 베푸신 거예요. 그냥 누구의 주권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기적이 하는 기적도 더욱더 맛볼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요,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십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이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다 잘해야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면 당시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무조건 10,000명 이상의 숫자입니다. 이들이 빌립은 한 입만 먹어도 모자랍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부분이 다시 정리합니다. 은혜의 포인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어떤 위대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빌립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 됐다면은, 우리에게는 역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나 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나 봐 라고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게 참 감동이 됩니다. 물론 믿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무조건 베푸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죠, 믿음이 크다고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공식 갖고 있어요. 큰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기적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꼴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왜 실망이 돼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데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쉬움과 문제, 그래서 이것 가운데 왜라는 이 물음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신 이 질문 가운데는 결국 믿음을 세워주시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모든 질문 가운데 왜 믿음을 난 답변했는데 왜 없지? 오히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수는 길어져 가는데 오직 기적에만 매몰된,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왜 이렇지라는 것을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그러면 얘기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더 기도하라고. 더 하면 돼. 더 열심을 내면 돼.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 여러분, 하나님 보좌 흔든다고 하나님께서 아니니까 해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커서 경험할 만한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은혜다. 우리의 역할은 이 큰 사랑을 그래서 의지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지금 있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믿음일지라도. 빌립을 향해 건네신 예수님의 질문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똑같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물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문제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며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셔 주시는, 너 믿음 없으니까 기적 안 베풀어 줄 거야가 아니라 너의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자,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고자도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서 평범한 믿음이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에 은혜와 사랑의 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경험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도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 물론 그런 위대한 믿음,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반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흔들 때가 있을지라도 연약한 믿음에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자, 이렇게 봤던 빌립과 안드레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승에 따르면요, 빌립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둘 다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는데 거꾸로서 매달려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박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이따가도 다시 나를 풀어서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모양의 내가 매달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인 채로 그런 그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드는 군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또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지극한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기쁨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모든 믿음의 기적과 하나님 베푸시는 어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갈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구태여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다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해야 하지가 아니라 나의 평범하고 때로는 이 연약한 믿음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